안녕하세요.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불볕 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가 좀 불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는 하늘에 구름이 낮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뉴스 잠깐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땐 몰랐던 건데 나이가 좀 들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계절이 바뀔 때는 항상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때도 바뀐 이후에도 비가 오지만 이상하게 계절이 바뀌는 무렵에는 비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도 비가 오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 때도 비가 오면서 온도가 이제 가을 온도로 서서히 내려가고,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갈 때도 이 진눈깨비 같은 비가 내리면서 또 온도가 내려가고.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비의 성분은 똑같은데 어느 때 오는 비는 여름으로 가기도 하고 가을로 가기도 하고 겨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바뀔 때도 성경에 어떤 흐름과 징조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여름으로 갈 때는 비가 올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로 이제 기울수록 겨울로 비 올 때는 비가 내릴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는 똑같아요. 성분은 비의 성분이 봄비라고 해서 별났고 가을비라고 해서 전혀 성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이름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은데 어느 때 내리는 비는 온도가 올라가게 하고 어느 때 내리는 비는 온도가 내려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도 비의 역사가 있지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내린 것은 이른 비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어떠한 영적인 교회에 주시는 것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 소식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 비가 오면 계절이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계절이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달력으로는 12달인데 1년이, 또 절기로는 24절기잖아요. 근데 그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고 그 절기가 올 때마다 아무튼 어떠한 현상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렸을 땐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징조가 나타나도 징조가 뭔지 그 징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징조를 보는 사람은 징조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어제 이어서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들. 격리하는 거죠. 같이 있어봐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격리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이렇게 때로는 분리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나만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지? 아닙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내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떠나서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같은 자들은 거치게 하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답이 다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먹을 문제, 먹는 문제, 땅의 문제,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뱀의 계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이 유혹을 하고 뱀이 저주를 받는데,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뭐 이런 저주가 나오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배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뱀의 계통이 다 거짓 선지자 계통이고 마귀의 계통인데, 그들은 다 뭐예요?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거예요, 배로. 여기에 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거스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뱀의 계통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할 정도로 순진해지면 안 돼요. 이건 바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미혹당할 정도로 순진하다는 것은 바보죠, 그거는. 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백이지. 공교하고, 꾸며낸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첨하고 이러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그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섬기면서 아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끌림 당한다면 그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보같이 순진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맞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순진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바보 천치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순진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순진함은 멍충이죠, 그거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식별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는 멍충이인데, 바보 천치인데,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것에게 미혹당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로잡혀 이끌림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코로나 환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국경도 폐쇄하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오고 우한에서도 뭐 어젠가부터 들어온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점점 번지고, 또 정부에서 뭐 무슨 문화생활 해라 뭐 하면서 쿠폰을 나눠주고, 뭐 1,700억 원어치인가 뭐 1,700억 원어치죠.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돈 쓰라고. 그러니까 뭐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무분별하게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휴가 다니고 해수욕장 가고 뭐 사람들 모이는 데 가고 공연 보러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뒤엉켜가지고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된 거잖아요. 방역 이 코로나가 활동할 때는 잠복기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5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 16일 이때 200 몇십 명, 300 몇십 명 나타난 것은 8월 15일 날 광복절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8월 초에 휴가 다니면서 다 여기저기 뒤섞이면서 감염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로 뒤집어 씌우려고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바보지. 뒤집어 씌울 걸 갖다 뒤집어 씌워야지. 물론 국민이 다 이 팬데믹 사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 서로서로 주의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이렇게 나도 감염이 안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주의하고 국가의 시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국민의 도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자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지 않냐고 다 열어제끼고 있은 결과 다수의 감염자들 우리나라로 들어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생으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된 거잖아요, 코로나는. 그러면 제때에 폐쇄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광화문한테도, 광화문도 피해를 안 보고, 정광훈 목사님도 피해를 안 보고, 사랑제일교회든 뭐 용인의 무슨 교회든 순복음교회든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것저것 모르면 그렇게 말하고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구나. 정광훈이 나쁜 사람이네. 사랑제일교회가 나쁜 사람이네. 아니 문재인은 저렇게 애써서 방역하고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려고 하는데 광화문에 갔던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뭔가 이치를 알고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리 그쪽으로 몰아붙여도 현혹되지 않죠. 왜냐? 팩트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주사파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능이 떨어져요. 그 떨어진 지능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거스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할 때 순진해지면 미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매의 눈, 독수리의 눈 이것을 가지고 예리하게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